참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봅시다 저 그녀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 아멘.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끝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흐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20문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115장 찬송입니다. 구주 오셨네. 만대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더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오직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또 온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복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땅이 심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국가들이나 의료진들이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현상들이 언제까지 이 땅에서 계속될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안담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이 어려운 것들을 잠불이 져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유스럽게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충실하시는 은혜의 복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 참 예배의 장소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이 간절한 소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들의 음성을 꼭 들으셔서 이 땅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으로 돌리며 영광으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복들을 부어주실 때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각자의 생활의 터전에서 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하나님 또 이 나라를 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많은 확진들이 생겨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참 이 나라의 유정자들 다시 한번 깨닫는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한 마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마음이 되게 해주랍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이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서 여야가 갈라져서 각자의 어른대로 참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온 대통령과 모든 유영자의 마음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들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뜻을 온전히 합당화시키며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왔으며 또 이 나라가 계속되는 이런 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의 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한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남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폭력적인 무력적인 방법으로서 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남북한의 모든 유영자들이나 백성들이 오직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께서만이 주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북한이 중국을 의지하지 않고 남한 땅이 또 남한 정부가 미국을 의지하는 이런 잘못된 현신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께서만이 결정하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남북한의 모든 마음들이 유정자들이 남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나와서 한자리에 만나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미래에서 의논하시는 새로운 마음들을 부어주시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그래서 참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미래의 모든 것 새롭게 결정해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평화적인 모든 나라가 참 될 수 있기를 이 나라의 백성들이 주도해 나가는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한 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소서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참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 각자의 주신 성읍의 터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충실하시는 은혜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하소서히 회복되는 나라로 세워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오늘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때를 반영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나라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으며 교회로서의 모든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서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교회가 참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이 지역에 참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복들을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하나님 또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세우신 지가 50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지혜와 명철 주시고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참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섬기다가 딴 곳으로 가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오늘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복도를 부어주시되, 내년에 우리가 기념예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연락을 할 때 사랑하는 이들이 같이 참석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주시옵시고, 항상 이 교회를 가슴에 묻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내년에 목회 계획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당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참 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목회 방법에 다 같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회 방법이 온전히 승리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참 금년에 한 해를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때 지난해보다는 좀 더 우리가 더 확실한 방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일까지 그 생활에 참 우리가 참 잘 이루어지는지 생각하고 무부담도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5년간 1년간을 잘 보내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더 확실한 방법으로서 확실한 결단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주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들을 더 부어주셔서 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또 한 해로 이끌어 주시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향하시는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쁜 하루 내내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으로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신령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영광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고서 믿사오면서 우리를 시작해서 구속해 주시고 생명의 은총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라는 말은 복되고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복되고 또 거룩한 탄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심이 또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또 예수님의 나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박승만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리 굽혀 이 땅을 찾으셨네. 말고요 이곳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온 땅 위에 온몸으로 막힌 담 하셨네. 하나님 허리 굽혀 내 삶을 찾으셨네. 소망 잃은 내 영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온몸으로 화목다리 놓으셨네. 예수 예수 허리 굽힌 하나님 사랑. 예수 예수 허리 굽힌 하나님 사랑. 예수
예수 버리고 빈 하나님 사랑 예수 버리고 빈 하나님 사랑 버리고 빈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허리 굽힌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오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 예루살렘 탄생 교회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작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후에 그렇게 만든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또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허리 숙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왕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또 아기의 몸을 입고 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오늘 우리도 또 겸손하게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 위에 성탄이 주는 기쁨 또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절이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왠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들뜨게 한 계절이 이 성탄의 계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성탄이 주는 이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성탄이 주는 의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설레게 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 교회 주위나 시내 한복판에 이 성탄을 알리는 트리로 이 성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는 있지만 이 성탄이 주는 이 설레는 마음이 이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전 순수했던 어린 아이의 감정을 잃어버려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가 변해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시대도 변하였고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순수한 감정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탄이 주는 이 마음의 설렘이 이전만 못한 그 궁극적인 이유는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돌아선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수모를 당하신 것인지 오늘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잃어버린 이 영적 삶에 대한 관심이 이 성탄절이 되어도 그저 무덤덤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고
교회를 향한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고 하는 것은 다 핑계일 뿐이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잃어버린 이 영적 삶에 대한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이 성탄이 주는 설렘도 다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은 이 성탄이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기쁘고 설레는 날이지만, 이 기쁜 성탄절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으니 당연히 이 성탄의 기쁨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다면 성탄은 결코 성탄이 될 수 없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이 땅엔 참된 기쁨도 참된 평화도 없는 겁니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어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바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하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때로 목자들에게 들려진 소식과는 다른데요, 18절은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성령으로 인한 탄생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의 행위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임신은 그 기원이 이 신적 기원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약혼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되었기에 요셉은 인간적으로
약혼 여인 마리아를 의심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이 그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찾아오신 주의 사자는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탄생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탄생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곧 모든 인류의 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혈통적으로도 왕이십니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이 왕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시면서 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왕의 혈통을 잇는 분임을 전하심으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도 이 다윗의 후손, 즉 왕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이 육적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왕인 다윗의 혈통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그중 하나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아무런 티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은 3장 7절로 8절 중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왕권을 가진 자의 역할을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서 이 천국의 문을 여실 수도 있고 또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천국의 문, 즉 구원과 관계되는 역할을 담당하신다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왕의 통치하에 있는 그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인 겁니다. 왕으로서 그 주권을 가지시고 왕의 통치하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아무런 흠도, 아무런 티도 없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은 그 가지신 천국의 열쇠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이 가르치는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대해 오늘 21절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자라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죄 없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라는 것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는 분이시듯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사유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가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죄를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죄인인 인생이 어떻게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죄의 경중을 가려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세상 법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사가 죄의 경중을 보고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때로는 유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그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부패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진 죄 역시도 아무리 우리 자신이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사라도 그도 죄가 있는 죄인으로서 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는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이 사유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들고 서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사유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유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사유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3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서셔서 회개함으로 사유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지막 장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이 모임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이 시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이름인데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2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때로 구원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고통과 환난과 눈물과 아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되새기면서 오늘날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성탄이 주는 기쁨과 평화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영적인 삶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 되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설레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2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삼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더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요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는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눈물과 아픔으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비록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환난이지만 그럼에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사라져버린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오늘 잃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며 다시금 성탄이 주는 기쁨과 평화도 회복하며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들 위에 하나님 소망을 잃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심이 우리 그런 가정 가운데에도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 위에도 예수님께서 오심이 강건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더욱더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더 신실하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지혜, 총명, 슬기, 명철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역시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도 응답이 되게 하시고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 참된 기쁨, 참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란과 또 나누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참된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참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예배하는 일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며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 또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하루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예배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복된 성탄절에 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복된 성일인데요. 또 오늘 성탄절 잘 또 가족들과 또 즐겁게 보내시고 또 내일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잘 또 준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여전도회에서 가래떡 그리고 떡국떡 아마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순서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또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